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읽는 것 해보니까 아주 더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됩니다. 권 집사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 이 사건 일어난 이후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면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돌아가시다가 그 도중에 어디를 지나냐면 사마리아를 지나게 돼서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이 스토리가 이제 거기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겁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순서대로 보는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오신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라고 적혀져 있는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니고데모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또 한글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지요. 니고데모는 이 사내들인 회원은 70명만 선출됩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기관이 사내들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의 손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밤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그리고 돈을 바꿔주던 그 사람들을 모두 내쫓고 너희들은 어떻게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한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자,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성전을 예수님께서 그 정화시킨 사건부터는 이 사내들이는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혐의로? 저 예수는 거짓 예언자다. 사입이다. 사람들을 현혹한다. 그런 혐의를 씌워서 이제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시작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이 사내들이는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에 비해서 예수는 저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아주 변방 도시, 못 사는 사람들의 도시, 이런 도시 출신인, 갈릴리 출신인 저 예수가 감히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 더군다나 그 예수는 목수 출신의 노동자일 뿐입니다. 감히, 우리는 사례든이라고 하는 의원인데 목수 출신의 노동자가 감히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느니,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느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예수를 저는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짓 선동자라고 혐의를 씌워서 이제 죽이려고 시작을 한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모두 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지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니고데모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뭔가 비범하다.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선지자들에 비해서 다른 존재다. 그걸 느껴서 그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을 인정했던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그는 니고데모는요, 예수가 한 활동,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사건, 기적들을 보면서 아, 저 예수에게는 뭔가 우리 인간들이 갖지 못하는 신비로운 힘이 있구나.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나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공회원들처럼 무턱대고 예수님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올바로 보려고 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간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 나중에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그 아리마대 요셉의 시신에 묻어준 그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성장,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직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69명의 모든 공회원들은 저 사람은 거짓 예언자다.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자기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자기들을 양심을 흔드는 놀라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 안 했어요. 뭔가 저 예수를 인정하면 자기들의 모든 지위와 권력이 잃어버린다고 하는 기득권 박탈에만 관심을 가졌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만큼은 그래,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내가 보기에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주님은 아직까지 메시아나 주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종의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훌륭한 위인 같은 존재로 인식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니고데모처럼 남들 69명은 어떻게 본지 간에 나는 내 자신의 내 속마음을 올바로 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질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깊어지면 내가 나타내 보일 형식이 없어지면 열등감으로 잡히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우울증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게 다 본질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이 집안에 집안 살림을 장만할 때나 가구를 장만할 때면 의뢰이 뭘 의식하냐면 남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래도 참 좋구나 하는 것을 의식해서 남들이 보기에 좀 좋은 거 사야지, 너무 허접한 거 사면 나는 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우리 집에 와서 너무 저 허접한 가구, 허접한 살림살이 보고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그 남이 오면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의식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고급스러운 것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해서 저 사람들의 눈에 좀 좋은 걸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 사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은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자, 이게 뭡니까? 결국은 본질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시 여기는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순적인 이유로 삽니까? 본질이 아니라 형식에 자꾸 치우쳐서 삽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나를 누군가에게 포장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삶은 굉장히 위험한 삶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 자신감, 내 영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이 그래도 교인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그렇게 돈을 그렇게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 말 했어요. 아닙니다. 집사님, 아니에요. 제가 돈을 얼마나 집착하는데 돈을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해야 그래도 나라는 존재를 유지할 수 있지, 제가 돈을 집착 안 한다고요? 그건 그렇게 보여진 건 아마 제가 너무 나를 잘 꾸며서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라도 아닌 척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뿐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교회에서 마련해 준 승용차가 소나타였어요. 그 교회 부임하니까 아주 새 차를 이렇게 다 뽑아서 준비해 놨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봉고가 있어요. 스타렉스 봉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늘 봉고만 타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교인들이 목사님이 봉고를 몰고 다니는 게, 한국에서는 물론 저 미자리 교회나 시골 교회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이 봉고 타지만 그래도 승용차 따로 있습니다. 근데 도시교회 목사님이 봉고를 타고 다닌다고 하는 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교인들이 놀래요. 목사님 봉고 타고 오셨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겸손해서 승용차 안 타시고 봉고 탄다고.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한테 제가 왜 봉고 타는 줄 아세요?
제가 차를 엄청 좋아합니다. 무척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승용차형보다 그 SUV 같은 좀 높은 걸 높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높은 데서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봉고차 탑니다. 제가 차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괜히 차에 너무 집착할까 봐 일부러 이렇게 타는 것이지 봉고가 좋아서 타는 건 아닙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남에게 포장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남에게 포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 두 번째입니다. 자, 바로 세상 이목 때문이지요. 니고데모는 지금 공회원 국회의원입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와서 갈릴리 출신이라고 천시 여겼던 그 목수 그 예수 그리스도, 더구나 갈릴리 출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게 만약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건 뭔가 자기 자신의 위신에도 문제지만 그 7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 69명이 당신은 도대체 당신의 신분과 체면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갈릴리 출신, 그 목수 출신, 그 천한 사람을 선생으로 부르고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까? 라고 굉장한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자, 뒤에서 숨어서 참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참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나타내서 낮에 나타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모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세상의 이목 때문에 조용히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밤에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무도 모르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요, 사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나는 교회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나는 아무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나를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하려고 하면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유를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믿음을 어둠 속에 감추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과감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때로는 드러내놓으면 손해볼 각오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제가 군에서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군기가 무척 셌잖아요. 그 고참들한테 시달림 받고 그럴 때 속으로 사회만 나가봐라. 내가 지금 군대에서 2등병이지 내가 사회 나가서도 너희들 앞에서도 2등병이냐? 내가 군에서 2등병이지 인간은 2등병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울분에 차서 속으로 결심했던 적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유,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고 하면, 내가 이 장로 권사 신분만 아니었다고 하면, 이런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고 하면 뭐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손해를 볼 각오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게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모두 통틀어서 함께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내가라고 하는 말을 쓰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면 자기가 스스로 책임 안 져도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여기고 얘기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망가 피할 구멍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관원, 그 사내들인 관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니고데모,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서 질문해 본 거다. 뭔가 피할 길이 있죠. 스스로 책임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곧 집단 속에 자기를 숨겨놓았던 겁니다.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뭔가 착해 보이고 선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안 그래. 자, 우리가 혼자 가다가 이제 혼자서 막 신호등이 아닌 길, 특히 한국에서는 신호등이 아닌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교통법규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차선 위반 안 하고 운전하고 가고 또 보행자도 신호등에 맞춰서 걷습니다. 혼자 다닐 때는. 그런데 우리 데모할 때 한번 보시죠. 우리 데모할 때. 데모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면요. 그때는 빨간 신호등이 있어도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건너는데 나도 같이 건너고요. 차가 다니는 길을 나 혼자서 못 내려와서 걸어도 수천 명 데모원들에게 섞여 있을 때는요. 그 차들이 막 경적을 울려도 소용없어요. 그냥 차 다니는 길을 점령해서 걸어 다녀요. 왜요? 사람들이요. 집단 속에 들어가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모한 사람으로 변하는 아주 비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착한 척 하는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용감하다고 하는 그게 진정한 비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니고데모는 우리라는 집단 속에서 자신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당연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니고데모는 나는 이렇게 표현했어야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생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라는 것은 몰라도 나는 선생인 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나라는 1인칭을 썼어야지요. 그런데 니고데모도 우리라고 하는 집단 속에서 내가 당신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것, 나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못 믿는 것 내 탓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그렇게 믿으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당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는 내가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삶은 우리로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산다. 너도 그렇게 산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산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죽지 않고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린 내가 죽었는데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사람이 죽을 때는 우리
뭐 내가 우리 가족이 죽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본인이 죽었을 때는 내가 죽은 거잖아요. 죽음 앞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내가 죽어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어야 된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올바로 믿어야 되겠다. 남들의 곁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찾으면서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또 한 질문 중에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뭔가 예수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를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좀 다른 존재다.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인식의 단계에 머물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식의 단계는 구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인식의 단계, 예수는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우리 인식으로 생각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그 인식의 단계를 넘어서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잖아요. 또 예수는 나의 구주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고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힘이 되고 언제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됩니까? 예수님을 인식의 단계로 알아서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힘이 됩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나에게 예수님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배워서 알고 성경을 읽어서 아는 정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의 예수님을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단계를 가져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니고데모처럼 이 세상에 살 때에 혹시 우리의 믿음을 어둠 속에 감추어 두고 세상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우리라고 하는 집단 속에 나를 감추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가 예수 믿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보이면서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자존심이 약해지고 내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예수님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훌륭한 우리의 믿음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하루하루 눈 뜨는 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또 하루 마감하면서 눈 감는 시간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